내시벨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과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사람은 80평생을 산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외모를 보면, 주어진 시간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낡아지고 또 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겉사람, 육체라고 하고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속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며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속사람은 영적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삶의 깊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요.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요. 재산도 쌓아놓은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야곱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참 불쌍하다.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 동정이 부끄러워져요. 야곱의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야곱은 장남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람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바꾸어 주려 했습니다. 야곱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 인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할 때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요셉을 능가할 사람이 있었나요? 요셉은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요셉에게 모이게 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총리로 나라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주의
주변 나라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전략가 중에 전략가이고 행정가 중에 행정가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 때문입니다. 이 통찰력이 노년, 그것도 죽기 전에 최고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야곱 멋지죠? 그럼 야곱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라 그랬는데 이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앞둔 이 시간까지. 그렇죠?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통찰력,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가지지 못했던 통찰력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성장은 30대에 멈추어 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 통찰력이 가장 무르익고 날카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 통찰력을 계속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주어졌어요. 저는 하나님과 겨루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지만 이렇게만은 안 되잖아요. 매달리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더 깊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야곱도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갔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무르익은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황금기는 아직 오직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져서 주위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통찰력으로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내 자손들, 이웃들에게 맺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를 매일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